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8장 아까 불렀던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요구와 그 사명을 주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이 된 12 사도의 그 결혼된 수를 보충하는 사도를 하나 더 세우는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띠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마띠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마띠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지금 성경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사도행전 안에서 이 마띠아가 어떤 비중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설명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결혼된 사도의 수를 채웠다. 이게 지금 마띠아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말입니다. 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의 수로 채웠다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이 일이 중요하냐 하면요. 마띠아가 중요한 인물이라서가 아니고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서도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이 제자들이 결혼된 제자의 수를 보충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지금 마띠아를 뽑은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 일을 시작했냐 말이지. 저들이 마띠아를 뽑은 것은 어떤 결심이죠. 어떤 결심입니까? 주님의 분부를 따르자라고 하는 어떤 결심에서 그렇다면 우리 수가 하나가 비었으니 수를 채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결정으로 이 일을 결의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정비를 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분부한 대로 살아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떤 결심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던 것. 마띠아를 세운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결심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슨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서 하죠. 네? 비록 그게 3일 가다가 그칠지언정 어쨌든 시작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작이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강림 사건 때문에 저들의 이 다짐과 결심이, 이 행동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과케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결심은 해도 내 실천은 약해. 괜찮다니까요. 하세요. 네? 시작하면 도와주십니다. 시작이라도 하세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인데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라도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 네. 주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요구에 저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저들이 합니다. 사도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한다는 건 뭡니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유가 없는데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해요. 노예는 선택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기계는 그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코드를 꽂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마띠아를 세웠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말입니다. 자유. 이게 지금 자유로 제자들은
저들의 의지를 가지고 저들의 자유권을 가지고 저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증인이 되라고 하는 요구에 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고요. 아담이 이 자유를 사용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럼에도 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아니 하나님을 죽이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저들을, 저 성난 저 군중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지금 아담에게는 실패됐지만 그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가 예수 안에서 성공된 것이, 그게 오늘 누구에게 효과가 미쳐지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요. 이건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신분적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걸 내가 자유로 이걸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왜? 그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왜?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죄밖에 없었으니 무슨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이라고요. 죄에 속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이게 아담에게 허락됐던 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는데, 다시 허락되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하여 이루어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담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 자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오늘 자유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기특히 하고 계십니다. 비록 못하는 것도 많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나왔어요. 그래, 너 다 내가 여태까지 너 못한 거 내가 다 퉁쳐주마. 제 입이 좀 저렴한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단 말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네. 제가 칭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네? 피곤해서 그냥 좀 쉬고 싶지, 솔직히 안 그래요. 왜 안 쉬고 싶겠어? 좀 눕고 싶지, 그냥. 아유, 지금부터 쉬면 좀 내일 아침까지 그냥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쉴 수 있는데 또 오늘 수요일이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오셨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요 그 정도로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한테 뭘 대단한 거를 기대하고 바래요. 그 정도도 훌륭한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좋아져 가야지. 이 정도 한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잘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1개 주실 거 2개 주시고 3개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원숭이를 때려잡는 이 부족만의 그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그맣게 손 하나 들어갈 만하게 구멍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 원숭이 놈이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손을 집어넣고 그 바나나는 집었는데 이 손이 빠져야 말이지. 절대로 바나나를 못 놓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탁 잡아버리는. 그건 미련하지. 참 미련하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미련을 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얘기에 지금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는지, 네? 왜 아담에게 왜 아담과 하나님 왜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지 말이에요. 저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마음이죠. 진심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있는 것 뭐 좀 내놔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심이라고요. 너의 마음의 진심을 내게 다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요구에 다라고 해도 돼요. 우린 근데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 내놓으면 다 달라고 홀딱 뺏겨가실 거 아닙니까? 꼭 이런다니까. 꼭 원숭이처럼.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지위가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뭘 내가 필요해서요? 나에게 왜 진심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심 말입니다. 이거는 자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 이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담소를 하고 그 자잘한 사소한 문제들을 의논을 하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거라고요. 하나님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내 문제고. 하나님 안 해주실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 꼭 그러고 있다니까.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제가 모를까 봐요. 대부분은 그럽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을 속여요.
야, 이건 내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진심을 다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랬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이 참, 근데 그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혹시 제가 그 실수한 거라서 마음이 좀 그 언짢고 그랬었으면 그 상대방 마음을 좀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뭐 괜찮겠죠? 이런 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옆에 두고서 왜 혼자 고독하고 있냐 이거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꼭 그게 사고를 친다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꼭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꼭 사고를 치고, 그게 사건이 되고, 그게 못난 짓이 되고, 그게 후회가 되고,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의논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곳이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가 왜 허락됐는지 그 이유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이 결심,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며 결정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들의 진심이죠. 진심의 내용이 뭐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요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무엇이 되더라? 순종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순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우리 자유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대우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네? 어디 그 사람 모인 큰 자리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뻘쭘 그러고 있는데 그 행사의 오너가 말이지. 그 마이크에 딱 대고 김옥희 권사님 그래서 다 사람들이 딱 이목이 딱 집중될 거 아닙니까? 저요.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기분은 좋아. 이런 거 이 대접이요. 이 대접. 올라오시라고 왜 거기 계시냐고. 권사님 자리가 거기 아니라고 일로 오시라고. 내 옆에 앉으시라고. 이 대접 말이에요. 네? 뻘쭘해 있는 우리를요. 이름을 탁 부르셔서 하나님 옆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대접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된 신분과 권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그러셨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마치 친구처럼요. 그럼 뭐예요? 대등하게 옆에 같이 서서 같이 웃고 같이 손잡고 같은 자격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높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달으라 이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승천하신 주님의 요구대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 순종이 자유로 하는구나. 저들의 선택이 어디 있었느냐? 순종하는 자리에 있더라. 저들의 결심과 결정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더라. 야, 이게 복된 거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제자리에 섰구나. 제대로 됐구나. 이제 제대로 된 제자가 됐구나. 여기서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해서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막 오고 그런 거는요, 그냥 현상들이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실을 저들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순종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쓰더라 이 자리죠. 이전에 저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부활도 믿지 못했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부활의 신앙이 찾아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갈 저들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됐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마띠아를 사도의 수의 하나로 세우는 일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가면 8장 32절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어디서 와요? 진리에서 자유가 온다고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하나님만이 어떤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만이 어떤 의미를 창출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어떤 목적, 어떤 질서, 의미 이런 것이 진리죠.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 아닌 진리가 어디 있어요? 껍데기지. 네? 모르겠다가 무슨 진리예요? 네? 진리는 사실이고, 진리는 의미이고, 진리는 질서이고, 진리는 가치이고, 진리는 목적이 되고, 진리는 그 자체로서 생명이 되고, 의미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근데 이 진리를, 이런 어떤 의미와 목적과 질서와 어떤 그 목적을 만들어내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로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디서냐?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적으로 얻게 된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과 통치와 질서와 목적과 의미를 담은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이죠. 이게 자유입니다. 요즘 제자들이 그걸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상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보다 넘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인격인 거예요.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고 우리가 받은 신앙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조우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는, 교통하시는, 화목하시는,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다.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그 자유는 어디로 간다고요? 순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유로 선택해서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말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리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멘을 합니다만 이게 현실로 들어오면 이게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현실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와 순종 사이에서 어떤 긴장감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자유를 순종하는 일에 다 씁니까? 아니죠. 그 자유 갖고 자꾸 엉뚱한 짓 하잖아. 이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 내 자유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자유를 주실 거면 아예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시던가. 그게 뭐예요? 내 자유가 완벽하도록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 선택이 언제나 옳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실수도 실패도 어떤 잘못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택의 책임이 내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싫죠. 자유는 좋은데 책임지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선택이 언제나 옳아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유가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해서 내가 자꾸 불편한 어떤 책임을 나에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 책임 앞에서 언제나 불편하고 어떤 죄책감 내지는 그럼 뭐 내가 자꾸 움츠려들고 꼭 죄진 사람 모양 다 움츠려들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겠고 고개 숙이고 자꾸 내가 작아지고 나 이런 거 싫은데 왜 내게 자유를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움츠려들고 이렇게 작아지게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쓸 재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용할 재주가,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제대로 써먹을 재주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자유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날 꼼짝 못하게 하셔서 그냥 기계처럼 부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좀 나를 좀 그냥 꽁꽁 묶어서 그냥 그렇게 부려주세요.
그런다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왜요? 너는 더 훌륭해져야 되고 너는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네 인생에 더 귀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단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정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우리를 좋게 하겠습니까? 나쁘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좋게 하지요. 그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중간에 투정도 부리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더라도 자유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해봐라.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일어나서 다시 한 번 해봐. 일어나. 괜찮아. 바지 한 번 다시 털고 그래. 괜찮아. 먼지 좀 묻어도 좀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해봐.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꼭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유가 너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고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어떤 결론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너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네 운명이 되도록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게 어떤 결과가 됐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좋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았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웅장한 단어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며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임해진 거예요. 그럼 당당하라고 떳떳하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어깨 피라고 괜찮아. 왜 그래?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너 죽지 않아. 너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근데 왜 네가 왜 포기해?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냥 확 한 대 주워받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확 한 대 주워받고 싶은 그거를 어쩌다 한번 참는 게 아니라 매일 참아야지 돼. 매일은 뭐야? 볼 때마다 참아야지 돼. 이건 끝도 없어. 이렇게 해서 고쳐졌어. 내일부터 나아진다고 하면 오늘 참겠는데 내일도 여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힘들죠. 참 힘든 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참 많은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아 참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자꾸 바울의 얘기로 보니까 나한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질시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받고 저 겁대가리 없는 저놈들, 세상의 저놈들, 정치하는 놈들이 말이지 교회를 어쩌자고 들고 말이지 이거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본때를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아니 저조차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그 흉보고 얕잡아보고 하는 놈들 아니 그냥 죽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한번 그냥 문둥병에 걸렸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좀 고쳐주시고 그런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본때를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교회가 좀 이렇게 가오도 살고 말이지. 저놈들이 좀 교회 꼼짝도 못하고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거 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 현실을 당하라.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 사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뭐 다른 거 내가 뭐 일확천금을 내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내 빚지고 있는 거 그 빚이라도 좀 갚고 좀 빚쟁이 소리라는 소리 좀 안 들고만 살 수 있게 딱 그 정도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때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때 여러분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과 정황과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 아픈 내 이 상황을 하나님 이것만 제해 주시면 살 것 같다는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답이 올 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아요. 그때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기뻐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물러갑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지점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자유권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어떻게 결정하실지, 어떻게 선택하실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가 책임져야지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미련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저는 왜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도 왜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제게 지금 이 상황에서 괴롭고 힘든 것만 내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인들과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이 귀한 주님의 발걸음은 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생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결과를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라고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게 그 자유를 순종하는 자리에 갖다 쓰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이라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잖아요. 네? 기가 막힌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때 저들이요, 그 기가 막힌 능력을 받았다고 그 능력으로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 아무렇지도 않죠.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이 자유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했고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예수 안에 내가 산다. 이 다짐과 고백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묻는 그 책임 앞에 당당할 수 있게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높이시고 대접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우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그런 우리의 진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끼시지 아니하고 아들마저도 죽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유를 주님께 순종하는 대로 그렇게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풍성한 은혜로 꽃피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보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